될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심은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죠. 2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아직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러한 일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 향유 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11장에서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에 이 독자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박도를 닦던 여인, 그 여인 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또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인물은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병든 오라버니, 오빠가 있죠. 그 병이 매우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12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전폭적인 그 후원을 하고 예수님을 돕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가족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서로 마음을 열고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보이시는 반응은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바로 앞 9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원인,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과거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매일수록 우리의 삶은, 특히 불행한 과거에 매일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실제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병에 들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 됐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나사로가 겪고 있는 고통, 그 가족들이 지금 겪는 그 슬픔은 지금 당장에는 고통이고 슬픔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을 비관적으로 불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삶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랬고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또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붙들리면 이렇게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벌써 2절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곧바로 일어나서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가야 맞겠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가라,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체를 해요. 무려 이틀이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더 빨리 가셔야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체했고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고 지체가 되고 또 그 응답이 늦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 특히 이 마르다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은 또 오해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왜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는데 또 그리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아직은 주님께서 더 사역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1절에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도 예수님이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9절 10절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11절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을 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건 설명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들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공간복음서에서는 도마는 이름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도마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유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자의 길이기도 하지요. 결국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아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 또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